할렐루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속회공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또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이렇게 어떤 가정의 혈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남녀간에 또는 부부간에 그 밖에도 형제간에 나누는 그 인간적인 사랑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은 특별히 구별된 사랑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또 주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번 더 읽어볼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내듯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걸어 우리는 회개한다.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한번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여전히 그 한 번의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유효한 것이겠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범죄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오늘의 본문 중에 11장 7절, 호세아 11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주전 722년에 결국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다시 일어나 회복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바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마치 사자가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용맹하고 힘이 센 동물이 바로 사자라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자처럼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우리는 힘을 얻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오나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